한 주간 특별기도회 넷째 날 저녁 또 기도의 자리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같이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드리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인같이 없어질 몸으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이 당신이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의예로 속죄한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 여전히 부족하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의 보좌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곳
예수 품에 안기어서 예수 품에 안기어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품에 안기어서 예수 품에 세상에서 시험 없고 걱정 없고 근심 없고 또 무거운 짐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모든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이 자리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앞에 놓여있는 많은 짐들 주님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옵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또한 하나님 채워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옵기는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함이 또 기도함으로 나아가니 정말 주님 품에 안겨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약속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언제나 주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게 하시고 심겨진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데 온전히 움직여질 수 있도록 은혜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북한 자들을 하나님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무거운 짐들, 근심들, 걱정들 우리가 쌓아안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이 시간 그 모든 것들 우리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피와 밥이 되시고 산성 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주님의 내어 맡기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길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말씀이니라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2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내는 귀한 은혜의 자리 되길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많은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모든 문제들 주님께 내어 맡기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를 통하여서 6가지 질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물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대답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는 자리 되길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라 말씀하셨사온데 주님 기억하면서 그렇게 말씀에 귀 기울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3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절 읽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마다요 주일날 식사를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하는 큰 그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는 제가 처음 갔을 때부터 제가 사임할 때까지, 코비드 전까지, 코비드 시작하기 전까지 매주마다 베이글을 먹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처음 갔을 땐 그래도 크림치즈랑 이 딸기잼이 나왔거든요. 근데 얼마 지나니까 크림치즈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예배 드릴 때는 아침에 이렇게 배달되는 거라 이 베이글이 약간 폭신폭신한데 3부 예배가 끝날 때쯤이면 던지면 맞으면 다칠 만큼 딱딱해집니다. 또 베이글은 크잖아요. 한국의 초대교회, 초대형 교회는요 주일 교회 봉사자들에게만 식사를 이렇게 제공하는데 그 수가 3,000명이라고 하더라고요. 밥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식사 후에 설거지하는 것, 그것도 참 큰 일입니다. 이런 어려운 일이 있는 것을 제가 알매도 불구하고 왜 제가 잘 아냐면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저희 그 사역했던 그 교회 저희 부모님도 같이 다니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 주방을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매 주일마다 정말 매 주일마다 배추를 3-4박스씩 김치를 담으셨어요. 왜냐하면 주일 출석하는 인원이 1,500명이었거든요. 1,500명의 밥을 매주 표현이 좀 과격할 수 있는데 해대셨어요. 집에 오면 아무것도 안 하세요. 다른 분들은 교인들은 아우 전도사님 집에 가면 어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주죠. 그래서 네. 근데 제가 잘 알아요. 얼마나 그게 어려운지 힘든지. 근데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가자마자 당회에 부탁드려서 한 달에 한 번씩 청년들에게 식사를 준비해 달라고 부탁드렸어요. 예산이 일단 많이 들고요. 3월부터 그걸 시행해야 하는데 내년 예산은 그 전해 12월에 마무리되기 때문에 이렇게 책정되어져 있지 않은 예정되어져 있지 않은 추가 예산을 사용해야 되는 것을 뻔히 알매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돌아가면서 저희로 치면 목장별로 돌아가면서 섬겨주려고 하면 또 성도들이 힘든 것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부탁을 제가 드렸는데 흔쾌히 수락해 주셨어요. 당회에서는 추가적으로 예산 집행하는 걸 허락해 주셨고요. 또 교회 친교실에 커다랗게 게시판에다가 3월 첫째 주, 3월 마지막 주, 4월 마지막 주 이렇게 해서 쭉 10번을 쓰니까 원하는 분들이 이렇게 사인업을 해주셨어요. 당회, 건사회, 또 여선교회, 삼목장 이런 식으로 사인업을 다 해주셨어요. 청년부 주일 인원이 120명 정도 됐는데요. 그 식사 준비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예배 후에 함께 식사하는 자리를 만들길 원했던 이유는 청년들이 서로 너무 모른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11월에 부임을 해서 한 3월 정도, 한 5개월 정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잘 모르더라고요. 120명인데 어떻게 모를 수 있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이 안다라고 하는 의미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스펙트럼은 아주 넓습니다. 그냥 쟤 우리 교회 다니는 애야, 저 사람 우리 교회 다녀 라고 하는 것을 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요.
같이 식사 한 끼를 하면서 아주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도 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적어도 후자만큼은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제 개인적으로는 훨씬 더 친밀한 그런 관계를 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요. 저희 교회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제가 3월 첫 번째 주일 끝나고 친교실에 내려가서 잠깐 저랑 비슷한 또래 되시는 분들이랑 이야기를 하다가 알았어요. 되게 놀랐어요. 교회 6년 다니셨다고 하는데 서로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어느 교회나 친한 분들하고만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면 다른 분들과 이야기를 할 시간이 그리고 그런 여유와 상황이 생각처럼 많지 않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준비해 주시는 분들에게 너무 죄송하지만 매주 간식이나 혹은 식사를 이렇게 제공해 주시는 건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이분들의 수고가 조금 더 효과적이려면요, 친하지 않은 분들과 함께 식사하는 그런 노력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매번 앉는 자리, 매번 앞에서 이야기하면서 같이 식사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전혀 다른 세대 또 다른 분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도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그리고 서로를 좀 알아가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점심을 먹는 것은 단순히 한 끼를 해결하기 위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식구라고 하는 한자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먹을 식, 입구, 이래서 식구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밥을 먹어야 식구죠. 영어도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입에 이렇게 밥을 넣어주는 것, 그게 식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믿음의 공동체라고 이야기하고요, 한 식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려면 그렇게 같이 함께 밥을 먹는 것이 어색하지 않아야 합니다. 누가 앞에서 같이 밥을 먹는데 불편하고 막 체하고 이러면 한 식구라고 이야기할 수 없죠. 제가 왜 계속 먹는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저녁에 배고파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저 저녁 먹었고요.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일부만을 적어놓은, 저희가 지금 오늘 누가복음을 읽었는데 아주 일부만을 적어놓은 누가복음에만 봐도요, 식사 중에 사역하신 일이 8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여인이 향유가 담긴 옥합을 깨트리는 자리, 그 자리는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과 식사하는 자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 자리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또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주무시는 그 일을 통해서 한 사람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 그건 역시도 함께 밥을 먹는 자리였습니다. 이렇듯 식탁 교제는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하고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사역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 함께 먹는 자리에 정점이 뭐냐면 바로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최후의 마지막 만찬 자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어떤 식사 자리보다 이 자리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아담 해밀턴이 쓴 세상을 바꾼 24시간이라고 하는 그 사순절 묵상집이 있습니다. 이 책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24시간 동안 있었던 사건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40개로 쪼개서 묵상하는 그런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아담 해밀턴은요, 이 최후의 만찬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식사도 오늘 이야기 속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드셨던 이 식사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무려 5장에 걸쳐 예수께서 이 식탁에서 하신 행동과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각 복음서들도 이 최후의 만찬을 기록하고 있고, 바울 역시 고린도전서에서 이 저녁 식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만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아담 해밀턴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식사 시간은 유대인들이 오래 전부터 해오던 의식이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던 그때부터 행해왔던 그러한 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식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앉히셔서 조금 다르게 거행하십니다.
이 식사를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15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노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두 번이나 강조하는 거죠. 진짜 원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절절히 원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청년 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요, 군대 가기 직전 입영 날짜를 받아놓은 청년들을 꼭 불러서 점심을 사주셨어요. 왜 점심을 사주냐면 군대 가면 또 맛있는 거 못 먹고요, 또 무엇보다도 군대 가서 신앙생활 잘 하라고 하는 겉면의 말씀을 해주기 위해서 교회 바로 옆에 붙어있는 좋은 식당에서 불고기를 꼭 이렇게 대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청년들끼리 얘기해요. 야, 너도 불고기 먹었냐? 이렇게 맨날 물어봐요. 똑같은 메뉴예요. 똑같은 메뉴. 송별회 같은 그런 식탁의 자리.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이 자리는요, 그런 헤어짐을 의미하는, 이제 잘 가라고 하는 그런 페어웰 파티와 전혀 다른 의미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냥 송별회 같은 자리였다면 우리가 오늘까지 이 날을 기념하고 기억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6월절 식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사건을 기억하는 자리예요. 우리가 이전에 어땠고 이제 앞으로는 어떠한지, 우리가 과거에는 어땠는데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를 일깨워주는 그런 기억이 있는 자리가 바로 6월절 식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셨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10번째 재앙으로부터 보호해 주신 것을 기념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셨던 식사의 자리는, 그리고 그 형식은 조금 달랐습니다.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께서 이 식사 자리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기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보낸 첫 번째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만찬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알려주었어요. 아주 세세하게. 저희가 돌아오는 주일에 성찬식을 할 텐데, 그때도 읽어내는 그 본문도 보통은 그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의 만찬 마지막 자리에는요, 식사의 자리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자리는 함께 먹는 자리였어요. 함께 먹는 자리. 함께 먹는다고 하는 건요, 원하는 사람만 불러 먹는 자리가 아니에요. 어느 누구 예외 없이 다 부르는 그런 자리입니다. 저희 교단은 세례받은 성도들이 성찬의 자리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단은요, 누구나 세례를 받든 받지 않든 누구나 그 자리에 참여하라고 그렇게 성찬을 행할 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그것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 누가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21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같이 식탁을 마주하는 자리, 얼마 후에, 길지도 않아요, 불과 몇 시간 후에 나를 팔 그 제자도 같이 식탁에 있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함께 식탁을 마주하지 않을 겁니다. 가서 뺨을 때리고 쫓아내도 그래도 속이 시원하지 않을 텐데, 왜냐하면 십자가가 어떤 형벌인지 알고 있었기에, 당시 모든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기에 그걸 생각하면 같이 밥을 먹을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팔 사람과 함께 식탁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는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자까지도 초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과 몇 시간 후에 다 뿔뿔이 흩어질 그런 제자들이 사실은 그 자리에 함께 앉아 있는 겁니다.
유월절 만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한된 제한된 식사였다면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만찬은 누구나 초대되는 그런 열려있는 자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고 있었지만 출애굽하는 그 행렬에 많은 이방 사람들도 함께 했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으로 갔는데 딸린 아이들 외에 장전만 해도 60만 가량이 되었다. 그 밖에도 다른 여러 민족들이 많이 그들을 따라 나섰고 양과 소 등 수많은 집짐승떼가 그들을 따랐다. 개역개정 성경에는요, 수많은 잡족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세 번역으로 일부러 읽어드렸습니다. 어감이 좀 좋지 않아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나요? 유월절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고 있었지만, 그리고 저희들도 기억하고 있지 않은 그러한 사실이지만, 출애굽할 때 유월절의 그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다른 이방 사람들도 함께 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유월절의 은혜를 입은 사람, 우리도 그 가운데 포함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희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월절의 은혜를 저희는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날이 조금 풀리면요, 성막 그 공부를 같이 하고, 그리고 펜실베니아에 그 성막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요. 그 아미시 마을에 성막 만들어 놓은 타바나클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길 같이 한번 가셨으면 좋겠어요. 바람 쐬러. 미니밴에 335 타고 갔다가 그 아미시 런치도 같이 먹고요. 그리고 그 조금만 옆에 가면 펜실베니아에 사운드 앤 사이트라고 하는 뮤지컬을 하는 극장이 있어요. 아주 큰 극장인데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뮤지컬을 하는 곳이에요. 물론 뭐 환율도 있고 해서 싸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한번 기회를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성막 공부하면 아시겠지만 이 성막에는요, 들어가는 입구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 개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드나들고 편하고 좋을 텐데 하나밖에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구원에 이르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성막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도요, 성막에 이 사방이 다 막혀 있고 문이 하나 열려 있는데, 이 문은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문 사이즈보다 훨씬 큽니다. 한쪽 벽이, 동쪽으로 나 있는 벽이 50규빗, 한 22m 정도 되는데, 그런데 문 넓이는 20규빗이에요. 거의 절반 정도가 문이에요. 그런 집은 보통 없죠. 이만하면 문은 요만한데 아주 넓은 그 벽에 문도 넓게 뚫어놨어요. 그게 바로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이 성만찬 자리에 모두를 초대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은 하나지만 문이 넓기에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 배려하신 것을 아주 구약에서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는데 어떠한 차별도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에는 언제나 누구나가 대상입니다. 누구나. 물론 이 누구나에 모두가 포함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누구나에게 열려 있습니다. 오늘 20절 말씀 보시면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너희. 한 놈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들어서, 한 놈은 날 팔놈이고 또 나머지 11놈도 그닥 다르지 않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내 피를. 이 잔을 의미하는 것, 새로운 언약, 새로운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길 원하셨던 약속은 더 이상 동물의 피로 일회적인 그런 죄사함이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로 인한 영원한 속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성만찬을 정의하였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오실 때까지 전하래요.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전에 해야 되는 행동이 있어요. 전하기 전에 기억해야죠. 기억해야지 그 기억한 것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성찬에 담긴 의미는 그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주님을 기억하는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의 소식을 우리가 기억하고 전하는 것이 성만찬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기념하는 것, 그것은 바로 기억하는 겁니다. 성찬을 행할 때마다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다시 만난 이후에 그 일을 계속해서 해나갔습니다. 만약 내가 많이 아파서 어떤 장기를 이식해야 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가족 중에 만약에 맞는 사람이 없다면, 그러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나에게 맞는 심장이나 간이나 혹은 다른 것들, 많은 장기들 기증해 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도너가 생겨났다고 하는 것 정말 좋은 소식이거든요. 예전에 한 40대 초반, 30대 후반 되시는 분이 있었는데 간을 이식하지 않으면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간암으로 수술을 하셨는데 또 그게 또 심해진 거죠. 딸이 둘이 있는데요, 2살, 5살이었어요.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많은 교인들이 기도했는데 부활절 전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내일 병원 들어오래요. 이러더라고요. 목회자들이 그걸 막 단톡방에 막 올리면서요, 와, 이런 부활절 너무 기쁘다. 그분에게 있어서 진짜 부활절이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서로 나눴어요. 만약 우리가 아픈데 누가 그렇게 이식해 주었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잊어버리겠습니까?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었는데, 가족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장기를 이식받고 생명이 연장된다면, 아마 할 수만 있다면, 누가 주었는지 알 수가 없지만 만약에 알게만 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장기를 주어서 내 생명이 조금 연장되는 것도 잊어버리지 않을 터인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린 너무나도 잘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저희는 하면서 살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그 완전하신 사랑을 너무나도 잘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성찬을 대할 때 그것을 단순히 한 조각의 빵과 한 모금의 음료로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무엇을 먹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기억하는 것을 우리는 떠올려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셔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자리를 기억해야 하고 또 그 의미를 마음 가운데 되새겨야 합니다. 무엇보다 기억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세운 새 언약, 그 만찬의 자리가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들과만 예수님께서는 식탁을 가지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는 바리새인들과도 함께 식탁을 나누셨고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들과는 더더욱 자주 식탁을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누구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누구로부터 식사를 대접받는 것,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대접하는 사람은 누군지, 또 내가 대접하는 사람은 누군지. 그게 정말 예수님이 오늘 마지막 만찬을 하고 있는 것과
어느 만큼 비슷한가? 내가 받은 그 사랑에 감격하고 또 그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은 성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실천의 하루여야 합니다. 나에게 주님께서 숨을 주신 이유는 그 삶을 살아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제자들에게 베푸신 그 식탁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식탁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그 의미를 마음속 깊이 새겨서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 아까 불렀던 그 찬양하고 또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가 어떻게 나가야 할까? 어떻게 나가야 할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함께 같이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왜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에게 질문하고요 성경은 또다시 우리에게 묻습니다. 왜 너는 기억하지 않고 살아가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죽으심을 왜 기억하지 않고 살아가냐고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되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여서 그 십자가의 보혈, 그 완전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만났던 그 첫사랑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지금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그 완전하신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는 그렇게 쉽게 잊어버리고 살아갑니까? 주님, 주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놓아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린다면 주의 사랑을 참으로 깨달은 자가 아님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아 알았다면 왜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머리로부터 가슴으로 손과 발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렇게 전하여질 수 있도록 은혜로 넣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을 통하여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랑한다 말씀하신 그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첫사랑을 다시금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엎드리며 하나님 기도하였던 그 자리가 하나님 다시금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이 하나님 그런 자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다시금 결단하는 자리 되게 하시고 주의 사랑 앞에 하나님 굴복하는 자리 되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엎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들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사랑 앞에 온전히 머물며 주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한 번 더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만찬의 자리는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였습니다. 누구나 초대되는 자리였습니다. 원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신세진 사람, 내가 갚을 것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되돌려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함께 식탁을 나누었습니다. 심지어는 나를 팔 자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만찬을 기억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고난주간 다시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용서하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엎드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그렇게 용서하셨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아 안다고 이야기하고 주님의 제자라고 자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어찌하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용서하게 하시고 품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만찬의 자리를 기억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기도의 제목 가지고 주님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엎드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나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리를 가자고 하도 심리를 가질 수 없고 겉옷을 내어달라고 이야기하니 속옷마저 내어주라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할 수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사람이기에 하나님,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에게 손해 보인 사람들 참으로 용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그 완전하신 사랑을 우리가 힘입어서 우리도 하나님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사랑받은 자가 하나님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가 또한 하나님 은혜를 입힐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자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면서 잔을 나누면서 늘 용서하셨던 것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 그런 용서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각 사람의 살아감이 삶을 통하여서 진실로 주의 제자로 그렇게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믿음 가지게 되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 교회에 다닌다 라고 하는 이런 소리 듣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연수를 자랑하기보다는 얼마나 넓은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지가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이가를 한인 장로교회 정말 사랑의 공동체라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라고 하나님 그렇게 소문날 수 있도록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여전히 주님의 공동체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그렇게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왜 기억하지 못하며 살아갑니까? 어쩌면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데 내가 혹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온전히 체험하지 못한 사람, 완전히 거듭나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그러진 관계가 있다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에게 손에 입힌 사람, 그 사람이 먼저 손 내미는 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믿는 사람이기에 먼저 손 내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품게 하시고 먼저 용서하게 하시고 먼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기에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마지막 만찬의 자리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수 없지만 주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주의 은혜를 붙들고 그렇게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나 초대되어지는 그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그런 불쌍한 심령들이 아니라 주의 잔치에 함께 참여하게 하시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정말 그렇게 주님과 함께 식사하는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제자들입니다. 또 언제 주님 모른다고 할지 모르는 그런 나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주님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 기억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조금이라도 그것들을 갚아나가는 주님께 갚을 수 없기에 우리가 만나지는 그 사람들에게 갚아나갈 수 있도록 주여 그렇게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